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평소보다 말씀 본문이 조금 길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집중해서 한번 교독하고 마지막 9장 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마침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서 물속에 빠져 죽었다. 온 은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아멘. 목소리가 좀 많이 불편하시죠? 아니 목소리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예. 근데 왜 저만 목소리가 좀 이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이? 같이 기도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목 관리를 더 좀 잘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앞뒤 안 가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싱글 성령 집회 마지막 날이다. 주일 2부 예배지만 싱글 성령 집회 마지막 날이다 라고 말씀드려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나는 싱글이 아닌데, 나는 청년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100세 인생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60대 분들도 70대 분들도 자기 스스로가 청년이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마음이 청춘이면 이미 청년이기 때문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다르셔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모두 청년된 마음으로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더욱더 주님 앞에 크게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이틀 동안에 우리가 싱글 성령 집회에 함께 모여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2년 동안 진짜 청년들끼리 같이 모여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가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수련회를 강행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어딘가 잡아서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교회에서라도 우리가 함께 잠을 자고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도 또 상황이 안 좋은 방향으로 또 흘러가다 보니까
마음은 너무나도 원하지만은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또 오늘까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성령을 달라고 부르짖어서 간구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얘기는 못 해봤는데 너무 이제 시간이 없고 막 이래서 지금 일정이 막 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많이 얘기는 못 해봤는데 몇몇 친구들 얘기를 들었는데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자기가 그동안에는 그냥 관념적으로 머리로만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했었던 그냥 어떤 주입식 교육에 의해서 그렇게 느꼈었던 청년들이 이번에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인이구나,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은 친구들이 있다고 또 고백을 들었고, 또 어떤 친구는 정말 이거 얘기해도 되나? 이거 너무 슬픈데 나중에 좀 간증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간증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 친구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이 환상으로 보였대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거든요. 여전히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집회 마지막 날 주일 예배, 주일 2부 예배로 드린다. 어쩌면은 주일 예배 그냥 우리가 매주 한 번씩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거지, 이렇게 익숙함 때문에 그 특별함을, 그 특수성을 우리가 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청년들 가운데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신다면 오늘도 주님께서 크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제자의 삶, 우리가 주제가 제자의 삶이었어요. 애초에 이번에 제자의 삶이라는 주제를 결정하게 된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매번 이야기하는 것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먼저 제자 되지 못하면, 우리가 먼저 제자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누군가를 제자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에서 제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첫날에는 우리가 제자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구별해서 보내셨는데 우리를 그저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이 있으라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고, 또 둘째 날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타이밍,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순간, 놀라운 그 계획, 그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산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이 제자의 도를 붙잡고 걸어가야 하는지 조금 더 그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는 친구는 없더라고요. 정말 피를 토하듯이 설교를 했는데 어땠냐 물어보니까 말씀이 너무 좋았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크게 받았다 라고 하는 친구는 없어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을 좀 길게 봤죠. 그래서 길게 좀 다른 날보다는 평소에 길게 좀 봤는데, 이게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3가지 정도의 단락으로 이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의 삶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자,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자, 이 구절 가운데에 지금 구분되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무리입니다. 무리. 그리고 또 하나가 제자죠. 제자.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는 사실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됐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전에 5장서부터 7장까지의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시면 사실은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들었을 때 누구나 너무 대단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그런 메시지를 주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7장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너무나도 놀랬대요. 그 권위가 있으심에 너무나도 놀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죠. 이어지는 8장과 9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은 아니지만 무려 예수님께서 10가지의 기적을 베푸시는 모양들을 마태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권위에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로만 권위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로만 권위가 있으신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능력을 행사하시는데 병든 사람들이 치유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받고, 또 모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요점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각 다른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사람들은 어쨌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본문 가운데서 보니까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이것을 오늘날로 좀 변형시켜서 이야기하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제자가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무리는 어떻게 보면 사역의 대상입니다. 전도의 대상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역의 목적을 가지고 이동하실 때 그 모든 무리들을 다 데리고 이동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이야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라는 타이틀은요, 구별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더 깊게 되새겨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율법학자 한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 앞에 딱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약간 관종인 것 같아요. 그냥 좀 관심 받고 싶어서. 아니, 왜냐면 이 사람 지금 타이틀이 뭐냐면 율법학자.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은 서기관이거든요. 이 서기관 율법학자는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사회 기득권이었어요.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진짜 우리 세종대왕님 너무나도 위대하시죠.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창제하셔가지고 문맹자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죠. 고대 사회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많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남기지 못했습니까? 베드로 문맹자예요.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조차도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학자, 서기관, 이 사람들은 글을 기록하는 사람 아닙니까?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대 지식인 계층이죠. 제사장 계열들,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원,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율법학자와 서기관은 사회의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사회의 기득권이었던 이 인물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것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사건이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랍비, 일반적인 랍비 선생님들은요 소속된 회당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소속된 회당도 없으시고 그런 지위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나를 따라오고 말고의 문제는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나는 이런 형편이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따라왔을 때 내가 너에게 부귀영화를 약속할 수 없어, 세상적 성공을 약속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었던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 이후에 또 다른 고백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되었다면 더 은혜가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 관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이 싹 사라져요. 아마 추측컨대, 이거는 그냥 제가 혼자만의 추측입니다. 딱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제자 무리를 보니까 너무 만만한 거야. 이게
제자라고 하는 애들이 뭐 구별됐다 이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 보니까 뭐 다들 좀 무식이 철철 흘러 보이고, 딱 보니까 겉모습 자체가 추레하고 이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집단에 들어가면은 그냥 머리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딱 가가지고 주님 제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푹 찔러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성경 가운데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나도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어려워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른다고 하는데 장례 치르지 말고 그냥 나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특수 상황이라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인물은요, 제자라고 구별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과 따름을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평행본문인 마가복음의 본문을 보면 당시 상황이 저녁이에요. 이미 해가 다 졌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신 거는 지금 예수님 뭔가 급박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된 인물이 지금 예수님한테 먼저 장례를 치르면 안 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먼저. 유대인들은요, 일주일간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야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이 거부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아니 그러면은 부모님의 장례도 치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율법 가운데에 제4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 공경하지 말라 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우선순위로 작용해야 되는가, 또 어떤 때에 어떤 우선순위를 먼저 작용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보고 있었어요. 몇몇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가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이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어떻게 그것을 허락하실 수가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다 흘러갈 텐데. 그것이 아니라 제자라고 한다면 먼저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 가운데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좀 비인간적으로 보이고 정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원래 대제사장들과 나실인들은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배경과 상황들을 이해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에 대한 언급도 이후에 딱히 나오지가 않아요. 아마 추측컨대 말씀이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이 제자는 예수님을 떠나갔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의 반전이 이어지는데, 이제 2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잖아요. 자, 무슨 메시지가 들어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누군가는요,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람 따라갈 수 없었어요. 또 누군가는요, 예수님이 나를 지금 따라와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십니다. 더 이상 아무 말씀 없으시고 그저 배에 오르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리더라고 하는 것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와라, 이래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리더들도 있어요. 그런데 더 멋있는 리더는 어떤 리더입니까? 말없이 그 사람이 움직였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지 오늘 말씀 후반부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자들은요, 아무 이유도 아무 조건도 없이 그저 주님이 가셨을 때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 저녁인데 꼭 지금 가야 됩니까? 지금 뭐 전기도 없잖아요. 그 시대는 어두운데 잘 보이지도 않는데 굳이 지금 배를 타고 가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 달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가시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으면,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맙소사. 제자로서 그저 주님 가신 길을 따랐는데, 그러면은 뭔가 평안이 있을 줄 알았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그 풍랑이 보통 풍랑이 아니라 지금 배가 그냥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큰 풍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요, 풍랑으로 되어 있지가 않고요, 큰 놀이라고 되어 있어요. 큰 놀. 큰 놀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뭐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개역개정 성경을 봐도 헬라어 원어를 봐도 풍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큰 놀이라고 번역한다는 것이죠, 개역개정 성경에. 근데 이거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세이스모스 메가스라는 단어를 써요. 세이스모스 메가스. 이 세이스모스라고, 메가스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크다는 뜻이에요. 세이스모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폭력이 수반된 소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폭력이 수반된 소란이 일어났다 할 때 이 세이스모스를 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지진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진. 그리고 부차적인 요소에 이제 풍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이스모스라는 뜻은 더 직접적으로는 지진을 뜻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교회에서 들어왔었던 것처럼 이것이 지금 단순한 풍랑이 아닌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냐면, 거기 이제 지형 자체가 뭐 산과 산 사이에 그 골짜기에 뭐 해수면 아래에 막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원래 거기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이어서 원래는 갈릴리 바다가 진짜 바다는 아니잖아요. 원래 호수인데, 근데 거기는 이렇게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저는 마태복음이 굳이 왜 여기에서 세이스모스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이게 좀 의문이 가요. 만약에 지진에 의한 지진 해일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라면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냥 단순히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땅이 흔들려서 그로 인해서 배가 뒤집힐 것 같고 파도가 치는 뭐 그런 상황이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그 고깃배 가운데 여러분 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갈릴리 호수가 뭐 호수라고 해서 만만히 볼 게 아니라 수심이 뭐 거의 40m, 60m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호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런 물인데, 그렇게 큰 놀이 일어나서 지금 거의 죽게 생긴 거죠. 제자의 삶,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사실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이런 위협을 당하기도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편하게
그냥 아무 뭐 사건 없이 흘러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 세대들, 사실은 제가 돌직구 하나 날리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편해요. 여러분 너무 곱게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야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욕먹어봤습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해봤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가 돼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그 역사가 자꾸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죠. 제가 하는 얘기 아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신앙생활 하실 때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기도 없이 신앙생활 가능합니까? 주님 붙잡고 부르짖지 않고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 간절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 평탄한 꽃길 아니에요. 왜냐? 이 세상이 예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거의 막 죽게 됐는데, 아니 심지어는 주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네. 예수님의 인성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예수님도 너무너무 피곤하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지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똑같아요. 목회자도 지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아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같이 도와주셔야 돼요. 목회자뿐만이 아니죠. 목자, 목녀님들, 그리고 교회에서 각자 섬기는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사실은 교회가 함께 도와야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은 없어요. 모두가 다 같이 도와서 가야 되는 겁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깨웁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눈을 뜨셔서 나오시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들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요란법석을 떨었던 제자들한테 책망을 하시죠.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징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약간 상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용되는데,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을 대표해서 몇몇 군데를 보면요, 이 바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바다는요 죽음을 상징해요. 자,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 들어가요? 물속에 들어가죠. 왜냐? 물이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다는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인데 굳이 바다라고 쓰는 겁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도. 그 죽음의 세상 가운데에 작은 고깃배에 지금 누구랑 함께 있는 거냐면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무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믿었다면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때로는 사실 너무나도 어려운 신학적 난제가 있어요. 신정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왜 이 땅 가운데는 이해할 수 없는 악의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거 누구도, 어떤 신학자도 어떤 목회자도 아주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아주 어려운 난제예요.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뭐라고 언급해 주신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가져라.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라.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따라가는 게 바로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죠. 제자들만 책망하신 게 아니라 또 누구를 꾸짖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요. 이 모양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나가시더니 이 바람 이놈, 이 바다 가만히 있어 하니까 막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게 꾸짖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꾸짖으시니까 갑자기 한순간에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죠. 할렐루야. 이 폭풍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여기선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죠. 사람들이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27절 말씀이죠.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헬라 문화권에서 바람과 바다는요, 신적 속성이죠. 근데 사실 그게 다 뻥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고생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건너편 가다라 지역, 우리가 흔히 거라사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많은 것도 한 게 아닌데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뛰쳐나와요. 예수님과 마주칩니다. 28절 말씀에 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자, 그런데 평행본문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요,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약간 헷갈리죠. 왜 마태복음은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나올까? 아마 사실은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은 1차적 수신자가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유대의 사상, 유대의 문화 가운데는 두 사람 이상이 증인되어야지 그것이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둘씩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본문 가운데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이 귀신이 보통이 아니라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거든요. 이 군대 레기온, 이거를 번역해서 보면은 최소 단위가 이제 6,000명이에요. 6,000명. 그러니까 한 명의 한 명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한 마리라고 해야 되나? 하나의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엄청난 수의 귀신이 지금 한 사람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속성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면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은 그 빛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진짜 놀라운 일이 이게 사실인데, 전전에 사역했었던 교회에 사실은 귀신 들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 원래 성도님이셨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제가 이미 그 교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분은 약간 좀 그런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부교역자들 중에서 누구도 좀 나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또 교회의 질서라고 하는 암묵적인 룰이,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부교역자들이 막 또 이렇게 앞서 나가기가 또 그래가지고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중보하면서 있었습니다. 사실은 너무 오래돼서 너무 익숙해서 많은 사람들이 별로 그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던 게 조금 더 명확한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저랑 함께 사역하시는, 이제 그때는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 남자 전도사님이랑 그분을 자꾸 교회에서 보면서 알 수 없는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을 놓고 막 그분한테 손을 얹고 막 기도한 건 아니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 저 집사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막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랬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맨날 교회 로비에 혼자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그날도 그냥 저희가 점심 먹고, 교역자들이 점심 먹고 이렇게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들어가는 길에 갑자기 그분이 저랑 그 전사님을 딱 세우는 거예요. 전사님 딱 불러요. 그래서 저희가 딱 쳐다봤죠. 네 했더니
왜 자꾸 저를 괴롭혀요?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평소에 다른 대화도 없었는데 제가 저희가 왜 집사님을 괴롭혀요? 그랬더니 자꾸 저를 괴롭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우시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느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예민하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날카로워지고 우리가 뭔가 주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면서 성령의 어떤 사역을 붙잡기 시작하면 이 어둠의 세력들이 반응합니다. 제가 대단한 목회자가 아니지만 제가 영적으로 예민할 때가 있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골목길에 초입에 딱 들어서자마자 쎄함을 느낍니다. 뭔가 좀 이상한데? 여기 뭐지? 코너를 돌면요, 거기 막 무당집 무슨 처녀보살 막 한 3-4개가 있어요. 저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예민해지면 이런 영적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어둠이 드러납니다.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자, 우리 29절 말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분이 누구이기에 도대체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그거에 대한 해답이 기록되어 있죠.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할렐루야.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가 제자돼서 따르기를 원하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기에? 그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떼가 갑자기 다 미쳐가지고 비탈길을 막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서 다 떼죽음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죠. 3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자, 여기서 또다시 제자 그룹과 대비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기 지역을 떠나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지금 재산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돼지가, 가축이 다 돈이잖아요. 이게 다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시려고 역사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런 돼지떼의 몰살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그 예수님 보러 왔다가, 소문의 예수님 보러 왔다가 떠나달라고 간청을 해요.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한국교회는 주님께 떠나달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지고 조금 더 분명해지면 과연 그 이후에도 우리가 예수를 따를 것인가? 우리는 기도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를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3일 동안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에 성공을 갖다 주시는 램프의 지니 같은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예수님이 내 소원 들어주셔야 될 것 같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고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만나게 되면 뭔가 예수님이 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싹 내미십니다. 사명을 내미시죠.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은요, 내 소원 성취하는 것 아니고요, 내 인생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쓱 내미세요. 사명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한국교회가, 죄송합니다, 순복음교회로 대표되는 이 기복신앙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어그러뜨려 놨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 성공하는 것이냐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민 그 사명을 받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데 그토록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따라야 하는가? 어떤 이유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 마지막 9장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예수님 정말 피곤하셨거든요. 그래서 폭풍이 일어나는 그 폭풍 가운데서도 잠을 깨지 않으시고 주무셨어요. 왜냐하면 쉼없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애가 달아서 그 밤새 그 폭풍을 뚫고 지금 건너오셨거든요. 그런데 결국 사람들이 떠나달라고 하니까 다시 가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거 몰랐을까요? 이렇게 될 거 몰랐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 거기 건너가셨느냐? 그 귀신 들린 한 사람 고치시려고, 그 귀신 들린 한 사람 치유하시려고 거기 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는 인생 안 될지라도, 내가 힘들어하는 것, 내가 악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저만의 해석이 있어요. 저만의 해석. 이거 어디 가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이거 확인된 거 아닙니다. 아마 그 군대의 귀신이 지진을 일으켰던 것이 아닐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단순한 풍랑,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풍랑이 아니었다면, 이게 만약에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판이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작용.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은 사실은 정해져 있죠. 대체적으로 조산대에 속하는 어떤 그런 쪽, 뭐 일본이나 이런 쪽은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지만, 뭐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 땅이나 이런 데는 지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것이 그 언어 그대로 해석을 해서 그냥 지진이 일어나서 이런 지진의 일이 일어난 거였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단순 자연재해가 아니라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혼자야만의 상상을 한번 해봐요. 사탄이 그 막 6천 명이나 되는 이 귀신이 주님 오는 거를 두려워해가지고 어떻게든 못 오게 하려고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의 삶 이야기하니까 두려우십니까? 제가 성공하는 거 아니라고 말하니까 두려우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자의 삶 살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영들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 마음 두려움 심어줄 수 있죠. 뒤흔들 수 있죠. 폭풍처럼, 지진처럼.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한 영혼 살리시려고 폭풍 뚫고 가셨던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된 마음으로 믿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된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입술로만, 관념적으로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경험하시고 교회에서 나누시고 간증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